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재 우리 50쪽 밑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우제 비구가 남방 500만억 국토에 제배 범왕과 각자 견 궁전에 광명조이하고 석소미유라 환희 용약하여 생희우심하니 적각상해하여 공이 차사하니 이하인연으로 아등궁전에 유차광희요 이피중중에 유일대범천하니 명할묘법이라 위제범중이 이설개언하다 아등제궁전에 광명심희유하고 차비무인연이면 시상의구지라 과의백천급에 미정견시상하니 위대덕천생인가 이불출세간인가 여기 이제 사방에 범천왕들이 이런 이제 상서러움이 나타난 것을 보고 지금 법을 간청하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이제 법화경은 이거 최고의 문학성을 함께 가꾸고 있고, 또 스케일이 우주적인 스케일로서 이루어진 이제 문학성이 있기 때문에 범천왕들이 법을 청하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비구들이 남방으로 500만억 국토를 지나서 모든 대범천왕들이 각자 스스로 자신의 궁전에 그 광명의 빛이 아주 밝게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은 일이었었다, 미정유의 일이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너무나 환희하고 기뻐서 이어서 희유한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이런 광명이 비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사람들을 마주 보면서 이제 상의를 하게 된 거죠. 상해하니 공이 차사라. 이러한 광명이 밝게 비치는 일에 어떠한 이렇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서로를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자,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 궁전에 이러한 광명이 밝게 비치는 일이 있게 될 것일까? 그때 그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의 대범천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묘법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그 묘법이라는 대범천왕이 여러 범천왕 대중에게 개송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등제 궁전의 광명심 이희하니, 우리들의 이런 모든 궁전에 광명이 실로 아주 이음이 있고 빛이 아주 밝게 비치니,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 그냥 비치는 것이라 아주 그냥 놀랄만한 이음을 갖춘 빛이 이렇게 비추니, 차비무인이여, 이것은 분명히 인연이 없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떠한 인연이 있길래 이런 광명이 비칠 것인가. 이러한 광명에 비치는 모습을 의구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서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백천거부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일찍이 이러한 상을 광명의 빛이 비추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대덕천이 태어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부처가 중생세간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광명이 상스러운 광명이 비친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개성을 뻗습니다. 그 밑에 단 볼게요. 이시에 500만억에 제범천왕이
제 범천왕이 여궁전구하니 여궁전구하니 가기의 극으로 가의의 극으로 성제천하하고 성제 천하하고 공에 북방하여 공에 북방하여 추심시상하니 추심시상하니 견대통지성열애가 견대통지성예가 처우 도량 보리수하여 처우량 보리수하여 사자자의 자사자자의 제천용왕 근달바 제천용왕 근달과 긴나라 마구라가 긴나라 마구라가 인비인 등이 인비 등이 공경위요하고 공경위요하고 급견 16왕자가 건경 16왕자가 청불전 법륜이라 청불전 법륜이라 시제 범천왕이 시제 범천왕이 두면 애불하고 두면 예불하고 요백 천잡에 요백 천자에 저기 천하로 저기 천하로 이산불상하니 이산불상하니 소산지화가 소산지화가 여수미산이라 여수미산이라 병이 공양 불보리수하고 병이 공양 불보리수하고 화 공양이하고 화공양이하고 가기 궁전에 가기 궁전에 공상피불하여 봉상피불하여 이작시연하니 이작시연하니 유견애민의 유견예민의 요익아등으로 요익아등으로 소헌궁전하고 소헌궁전하고 원수납수소서 원수납수소서 이시의 제범천왕이 이시의 제범천왕이 저거 불전에 저거 불전에 일심동성으로 일심동성으로 이 개송말하여 이 개송말하여 세존신낭변이요 세존신낭변이요 파제번뇌자라 하제 번뇌자라 과 130급에 과 130급에 금이견 1년이니 금이득 1년이니 제 기갈 중생이 이 법우 충만이라 이 법우 충만이라 석소미정견이요 석소미정견이요 무량지혜자니 무량지혜자니 여우담바라가 금일내 치우하니라 금일내 치우하니라 아등제 궁전에 몽방고 음식하고 세존 대자민으로 유언수 납수소서 이때 500만여개 제범천왕들 무지하게 많은 이제 숫자의 제범천왕들이 천상의 모든 중생을 다 범천이라 그러죠. 자신들이 그 궁전을 공양을 올린 것과 동시에 함께 그 꽃바구니에다가 천상의 꽃을 가득 담아서 그 북방으로 방문해 나가서 이러한 상을 찾아서 쭉 찾아 나가는 거죠. 북방을 향해서 이러한 광명의 빛이 비치는 것을 찾아 나가니 대통지성열애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의 도량에서 사자자에 앉아서 있었다. 그때 이제 다른 제천과 용왕과 근달바, 긴나라, 마구라가 이 같은 여러 수호신들하고 사람과 비인, 비인은 귀신 종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양하고 공경, 둘러싸서 공경을 하면서 또 그때에 16왕자가 있었는데 그 16왕자가 그 대통지성열애에게 법륜을 굴려주셔서 청법할 것을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모든 범천왕이 머리에 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백천잡, 백천번이라고 이렇게 잡이라고 하는 것은 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탑돌이 하는 거죠. 이걸 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처님 탑을 이렇게 도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인도의 인사법에서부터 나왔죠. 부처님 앉아있는 도량에 옆에 이제 세 바퀴를, 중국에서 보통 세 바퀴를 도는 예가 이제 육조 해능하고 연가현각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천잡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사 올리는 A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서 천하를 그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위에다가 뿌리고, 그 천하를 뿌린 모습이 어느 만큼 되느냐, 수미산처럼 아주 많았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하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천하를 뿌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 앉아 계시는 보리수에 함께 공양을 올렸어. 이 꽃공양을 마친 이후에 궁전을 부처님께 대통지성열에게 봉상, 헌상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불상이 중생들, 우리들의 중상을 불상이 여기시고 요익, 이익 때문에 생사윤회 해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을 되도록 이렇게 궁전을 우리가 헌상하오니 잘 거두어 받아주소서. 그때 이제 재범천왕이 그 부처님 앞에서 일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똑같은 소리로 개송을 이타한같이 읊었다, 이런 이야기죠. 세조는 신난견이요 파제 번뇌자라. 세조는 실로 친견하기 어려운 일이니 모든 번뇌를 모두 타파한 경지인 부처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조는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소멸시킨 경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불세조는 번뇌를 초월한 깨달음을 이룬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30억급에 지나서 지금 겨우 부처님을 한번 친견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니 모든 기갈 중생, 즉 목말라 하는 중생들, 즉 법문을 듣기 위해 목말라 하는 중생들은 법우를 충만하게 하고, 법우라는 것은 이제 법문을 들어서 감로에 그 비를 마시는 것과 같이 그 갈증이 있는 중생들은 법우를 충만하게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고, 일찍이 이러한 친견할 볼 수 없는 부처님은 무량의 지혜를 부족한 자이다. 마치 부처의 출세는 우담바라가 한번 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오늘에서야 세존을 친견한 모습은 우담바라를 한번 볼 수 있는 인연과 같이 오늘 세존을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우담바라는 뭐 천년에 한번 핀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상상의 꽃이기도 한데, 이 상상의 동물이 또 많이 등장하죠. 금시조가 등장하고 용도 등장하고 많은 이게 우주적인 스케일의 그 등장하는 동물 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문학성의 경전은 우주적인 스케일이라 그래요. 그 중국인들은 보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아주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주적인 스케일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상의 스케일이다, 이제 불교는 우주적인 스케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인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현실성에다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만리장성이라든가 뭐 땅 위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로 하는데, 그 인도에서는 뭐죠? 지상의 일뿐만 아니라 천상, 뭐 지옥아기, 축생의 세계까지 우주적인 모든 법계의 중생을 다 동원해서 이런 이제 법을 쓰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이 지금 모든 궁전에서는 이런 지혜 광명이 이렇게 아주 밝게 비춰져서, 몽광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의 빛을 받게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지혜 광명의 빛으로서 잘 장엄된 모습을 펼쳤으니 세존의 대자비로 예민하신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 궁전을 지금 거두어 주소서. 우리가 궁전을 헌상하오니 받아주소서, 이런 의미죠. 자, 52쪽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에 재범천왕이
이 시에 제 범천하니 개참불이하고 제 참불이하고 각작 시연하니 각자 시연하니 유언세존이시여 유언세존이시여 전어 법륜하고 전어법륜하고 영일체세간에 영일체세간에 제천마범에 제천마본의 사문바라문과 사문바람과 개호안언으로 개호안언으로 이득도탈하소서. 이득도탈하소서. 시제범천왕이 시제범천왕이 일심동성으로 일심동성으로 이 개송말하니 이 개송하니 유언천인존이여 유언천인존이여 전무상법륜하고 전무상법륜하고 격우대법고하며 격우대법고하며 이치대법나하여 이치대법나하여 보우대법으로 보우대법으로 도무량중생하고 도무량중생하고 아등함기청하니 아등함기청하니 당연신원음하소서. 당연신원음하소서. 이시의 대통지성열애가 이시의 대통지성예가 무견허지하고 무견허지하고 서남방으로 서남방으로 내지 하방에 내지 하방에 역부여시라. 역부여시라. 네. 이때 이제 제 범천왕이 개송을 부처님께 찬탄하는 개송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종께서는 법륜을 굴려서 법을 설해 주시고 일체 세간과 모든 제천과 마구니의 세계나 범천의 세계가 또 사문 바라문들이 모두 이 불법을 깨달아서 이 불법을 호지해서 해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자, 여기서 이제 천상뿐만 아니라 사문, 바라문, 마왕, 범천왕까지도 모두 다 이 법을 설함으로 해서 모든 중생들이 불도를 깨달아서 안언하의 경지를, 안언이라는 것은 안락의 경지인가 동시에 편안한 경지죠. 중생의 모든 불안과 고통을 소멸을 시킨 깨달음의 해탈이죠. 그리고 덕도탈, 도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를 건너서 생사해탈을 이룬 경지를 도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도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소서. 그때의 범천왕이 일심동성으로 개성을 다음같이 말했다. 오직 바라옵건대 천인존이시여 전무상법륜하소서. 천인존은 여기서 이제 최상존, 천상과 인간계에서 가장 존귀한 세존을 이야기합니다. 천상과 인간계의 세존이신 세종께서는 무상의 법륜을 굴려줘서, 무상의 법이라는 것은 최상의 법이니까 이게 구경의 법인 말이에요.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문이를 무상, 최상 아니면은 또 이걸 구경이라고 표현해야죠, 그죠? 예, 구경의 법이라고. 그래서 구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상과 최상 구경이라는 것은 우리 진여법신을 이야기합니다. 예, 진여법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설하는 것을 마치 뭐에다 비유하냐면 대법고를 치고, 법고라는 것은 이제 천상에 도덕고라든가 법고가 있는데 우리가 사찰에 가면 이제 도구가 있죠. 북을 치는 것인데 이 북을 치는 것은요 법음을 내는 거예요. 법음을. 예. 법음을 내는 것은 모든 중생의 분별심을 모두 초월하게 되고 이 법음을 듣게 되면은 듣는 그 자체가 청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각으로서 바로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져.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을 전부 다 법문의 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고를 치는 것도 법의 소리를 내게 하고 그 법문을 듣는 것을 여시 아문했을 때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대법나를 불고, 이 법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팔이죠, 나팔. 예. 이 때문에 법고를 친다든가 법나를 울린다든가 이제 이런 것은 전부 다
자연의 소리가 되는 거죠. 진여의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진여가 자연히 그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불의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음악에 악기를 많이 안 쓰는데요. 그 티베트라든가 다른 데 이런 나라에서는 악기를 많이 써요. 그 일본에서도 불교 의식한데 보니까 악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북이라든가 징이라든가 이런 것만 쓰는데 여기 부는 악기를 별로 안 썼는데 다른 데는 악기를 많이 쓰대요. 의식에. 보우대법 그리고 두루두루 중생의 세계에 큰 법을 내려줘서 무량의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해소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란 뜻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문에 귀의하고자 하니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청함과 동시에 법문에 귀의하는 거죠. 반드시 깊고 먼 시원한 법음을 연습해 주소서. 여기서 깊고 멀다 시원하다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참 이 중국 한자의 그 의미가 재미난 게 유현입니다. 유현. 그래서 불법 유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원이라는 말 쓰죠. 그죠? 예. 아주 깊다, 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나 깊고 멀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데 유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뭐가 나옵니다. 지혜로만 작용하는 힘이 나와요. 그리고 불법 유현이라든가 심원이라든가 이런 말씀. 그때 대통지성열애는 침묵을 지키면서 그들의 법문에 설해주는 것을 허락을 하고 또 서남방과 내 지하방에서 오는 범천왕들의 부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문을 설해줄 것을 허락한 것다. 그래서 이제 제천에 범천왕이 법문을 청하는 것을 처음부터 허락하는 이야기를 나오죠. 자, 53쪽에 또 연결됩니다. 봅시다. 이 시에 상방에 500만의 국토가 있으니 이 시에 상방에 500만의 국토가 있으니 제대범왕이 계실자도 소지궁전하고 계실자도 소지궁전하고 광명위희하며 석소미유라 환희용약하여 생희유심하고 적각상해하여 공이차사라 이하인연으로 아등궁전에 유사광명이 시피중중에 유일대범천왕하니 명활시기라 위제범중에 이설개언하여 금이 하인연으로 아등제궁전에 위덕광명희요 음식미정유야 여시지 묘상은 석소미문견하니 위대덕천생으로 위불출세간이라. 자, 상방에 있는 범천왕이 이제 법을 정하는 이야기인데 상방에 500만의 국토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대범천왕 등이 자, 천상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상방 쪽에서 500만의 국토, 무지하게 많은 국토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국토에 모두 다 범왕천에 있으니까, 대범천왕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범천왕 대중이 되겠죠. 모두가 각자 스스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궁전에서 이렇게 밝은 지혜 광명이 위엄 있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이 도자는 자도라는 도자는 볼견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일찍 이러한 모습을 본 일이 없어 보고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환희심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희유한 마음, 참 불가사의한 이야기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서로가
이 광명이 비치는데 상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자, 이 광명이 비치는 인연은 우리들의 궁전에 이렇게 광명이 비치는 이유는 그 어떤 일인가 이렇게 상의하고 있을 때 그 대중 가운데 범천왕인 한 사람인 시기라는 범천왕이 모든 범천왕 대중들에게 다음같이 개성으로 설했다. 지금 이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렇게 이 위덕이 있는 광명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궁전에 광명으로 장엄한 일은 미정유의 일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미묘한 모습, 묘상이라는 것은 묘길상이라는 뜻과 줄임말입니다. 보통 묘길상이라든가 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묘길상 이렇게 묘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묘한 불가사의하고 상스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비추진 것을 묘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이와 같이 묘상이 미묘한 불가사의한 묘길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자, 이것은 대덕천이 여기에서 출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부처님이 세간에서 출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인연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자, 53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이 시에 500만억에 제 범천왕이 여궁전 구하여 가기의극으로 성제천하로 공내 하방하여 추심시상하여 견대통지성열애가 처우도량 보리수하에 사자자하고 제천용왕 건달바와 김나라 마구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위요하여 급견 16왕자가 청불전 법륜이라 시제 범천왕이 투면 애불을 하고 요 백천자하여 저기 천하로 이산불상하니 소산지화가 여수미산이라 병이 공양 불보리수하고 화 공양이에 가기 궁전으로 봉상피굴하여 이작시연하니 유견애민의 요익아등으로 소헌궁전을 원수납처하소서. 시제 범천왕이 저거 불전에 일심동성으로 이 개송활하니 선제견 재불이 구세지 성존이라 능어 삼계옥하고 면출제 중생하니 보지 천인존이요 예민군 맹유라 능계 감노문하고 광도어 일체에 어성무량급에 공가무유불이라니 세존미 출세에 시방상 안명이라
시방상 안면이라 사막도 정장하고 사막도 정장하고 아수라 역성하니 아수라 역성하니 제천중 전감하고 제천중 전감하고 사다 탁도하니 사하타고하니 부종불문법하고 부종불문법하고 상행불선사하며 상행불선사하고 생력급지해 생력급지혜로 사등계 감소라 사등계 강소라 제업인연고로 제업인연고로 신락급낙상하니 신락급 낙상하니 주어사견법으로 주어 사견법으로 불식선이칙이라. 불식선 이칙이라. 자, 53쪽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500만억의 제범천왕이 궁전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또 의극 꽃 바구니에다가 천상의 많은 꽃들 가득 담아서 하방세계로, 저 천상이니까 하방세계로 이렇게 이런 빛의 광명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서 오게 되었다. 그때 대통지성열애가 깨달음의 도량인 청정한 보리수 밑에서 사자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제천, 이제 먼저 왔던 여러 제천의 범천왕들하고 용왕, 건달과 김나라, 마구라가 아니면은 사람과 비인, 귀신 등이 그 대통지성열애를 공경한 마음으로 빙 둘러싸고 있었고, 또 그때 16왕자가 대통지성불께 법륜을 청해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 그때 제 모든 범천왕의 머리를 부처님께 애를 놀리고, 또 백천자 많이 부처님 주위를 돌면서 천상의 꽃으로서 부처님이 앉아있는 곳에 뿌리고, 그 꽃 공양에 쌓인 꽃이 수미산처럼 많아 높이 쌓였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리수 청정한 도량에도 꽃으로서 공양을 마치고, 또 천상의 궁전을 대통지성불께 봉헌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직 불쌍히 우리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법문을 설해서 요익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갖도록 우리가 지금 궁전을 헌상하오니 받아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때 범천왕이 부처님 전에 일심동성으로 이렇게 다음같이 개성을 쭉 이제 찬탄한 개성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의 그 시를 읊어서 노래로 이렇게 올리는 이 A죠. 선제, 견제불이 구세지 성전이요. 선제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겁니다. 선제라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아주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아니면 뭐 착하고 착합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제불의 세간의 중생을 구제하신 성스러운 존재인 제불이, 이런 제불을 칭견하게 되었으니 3계의 지옥에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힘쓰시는 그 부처님이다. 이 면이라는 것은 이제 힘쓰다는 뜻인데,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본분사로서 힘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막계, 이게 지옥하기 축생, 아니면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중생이 사는 세계를 지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고자 힘쓰시는 모습을 칭견하게 되었다. 또 보지천전, 보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처님을 칭찬한 말입니다. 지혜가 우주 법계에 두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혜가 우주 법계에 두루하고 천상계와 인간계에 가장 존귀한 부처님으로서 모든 중생들의 군맹유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말인데, 모든 중생이 많은 구리 중생이라고 다양한 중생을 말합니다. 여러 다양한 중생들, 눈이 어두운 중생들을 예민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감로의 법문을 열어서
널리 일체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시니 구제하시니 무량급에 옛날부터 무량급에 지금까지 공가무유불이라 그때 이 부처의 지혜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 이걸 무불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부처의 지혜가 없는 시대에 공가무유불이요. 이걸 이제 무불의 시대를 하면 되는데 무유불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게 이제 한자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때 이 부처의 지혜가 없는 시대에서 과거 무량겁에 이런 오랜 시간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가 없이 무명 속에 오래 사는 이 중생의 세계를 표현해요. 세존이 아직 출현하기 이전, 출세하기 이전에 시방의 모든 세계는 항상 안명이었다. 안명은 뭐냐? 어둠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혜 광명이 없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데 부처님이 출현하면서 또 지혜 광명의 빛이 우주에 두루두루 비치게 되었으니까 이 상스러운 광명이 어디에서 나온 겐가? 그것을 이제 찾아 나선 거죠. 사막도는 정장하고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는 많이 늘어났고 아수라의 싸움의 그 중생하는 세계는 더욱더 치성하였다. 이 아수라는 싸움하는 신을 아수라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런 말 쓰죠. 이렇게 전부 싸움하는 사람들을 전부 아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아수라는 전쟁의 신이라든가 이런 의미인데 싸움꾼을 말해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지옥 중생은 많아지고 또 옳고 그름 시비 분별하고는 싸움하는 아수라의 중생은 너무나 많았다. 제천중들이 거덕거덕 다 격감해지고 적어지고 천상에는 낙의 세계인데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 말이죠. 마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악도에 떨어지게 됐다. 지혜가 죽은 많은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지게 타락하게 되었으니 자 모두 다 부처님의 법문을 따르지 않고 항상 착한 선한 일을 실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육체의 힘과 또 지혜가 모두 다 이러한 중생들에게는 감소되었고 자, 몸의 기력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힘도 이런 중생의 세계에서는 모두 다 감사하고 제업의 인연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낙상을 이루게 됐다. 제업의 인연이 때문에 제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악업을 짓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인연이니까 전부 다 고통을 만드는 인연이죠. 그러니까 실낙이란 이게 고가 생기는 것은 바로 낙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낙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괴로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면 어떻게 벗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낙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빨리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나야 될까 이런 낙상이라 그래요. 이런 말을. 그리고 사견의 법에 중생은 자의식과 대상 경계에 자기 고집으로 분별 차별 아니면 고정관념을 갖기 때문에 삿된 견해에 머물러 있고 또 선의칙이요. 이게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법을 알지 못하니까 정법으로 여법하게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법을 알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선법을 이루는 이측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측이라는 것은 이 있는 자신의 삶을 이루는 법을 모르는 거죠. 자, 또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55쪽 보겠습니다. 불몽불소하로 상타의 악도하고 우리 세간안으로 구원시 내출하니 예민제 중생이 고현어 세간이라 초출성 정각하고 아등심 헌경이라 급여 일체 중으로 희탄 미정윤이
희탄 미전윤이 아등제 궁전에 아등제 궁전에 몽강고 음식이니 공강고 음식이니 금이 봉세존이 금이 봉세존이 유수 애납수 하소서 유수 애납수 하소서 원이차 공덕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생으로 아등여 중생으로 개공성불도라. 개공 승불도라. 자, 이게 불몽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인연을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불몽이라 그래요. 몽이라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모두 다 사막도에 타락을 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교화를 받게 되는 인연을 받게 된다면은 사막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인연을 받지 못해서 사막도에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처님은 세간의 지혜의 눈이니 오랫동안 오래전에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이거 세간의 눈이라고 하는 말은 세간의 중생들에게 바른 방향과 바른 삶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눈이다.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사바세계 중생의 세간에 출현하셨으니, 자, 삼계를 초월하고 불성정각을 이루며, 여기서 초출이라는 것은 출삼계라는 뜻입니다. 삼계를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고, 우리 정각을 이루시니 우리들은 실로 너무나 기쁘고 경화스러운 일입니다. 또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서 환희하고 찬탄하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그 지혜 광명의 빛으로서 장엄을 잘 해주셨으니 지금 이 세존에게 이 궁전을 복납하고자 하니 바라옵건대 우리들이 올리는 궁전을 잘 거두어 받아주소서,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원이차공덕 보거보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 이것을 회양계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연구를 할 적에도 이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구절을 더 집어내요. 당생극락구 동견무량수를 넣죠, 그죠? 이게 요 개성을 원래 법화경에서 요 네 구절의 개성이 해양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이 두 개성을 더 넣어가지고 해양계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토에 연구를 하는 개성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요 개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원문부터. 원하건대 지금 우리들이 지연 수행 보시의 인연 공덕이에요. 공덕이라는 것은 정법을 실행할 때 전부 다 공덕이 이루어져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전부 다 지옥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정법, 개정의 사막, 개법을 잘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선법을 딱 걸면은 전부 다 공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공덕을 두루두루 일체 중생에게 나와 더불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두루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회양하는 거죠. 자신이 그 공덕을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공덕을 많은 일체 중생에게 회양한다. 이걸 회양계라 그래요. 보회양계라 그럽니다. 회양하는 개성이라 그래요. 자신이 그 공덕을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이루은 수행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베푸는 거죠. 이걸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공덕을 회양하노니 일체 중생들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바로 사홍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력행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두 개송을 더 집어넣어요. 예, 요거는 정토사상이죠. 예,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여기에다가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모두 다 극락의 국토에 왕생하고, 이거 왕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생신이라 그럽니다. 내가 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력의 지혜의 몸이 태어나요. 그래서 원력을 이루는 지혜의 몸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락국토에 왕생하는 것은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력을 세운 불심의 지혜가 태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동견무량수, 무량수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바란다. 무량수라든가 극락국에 계시는 부처의 이름을 무량수라고 하고, 무량수는 무엇이냐? 각자 자신의 불심을 무량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법상비유가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 다 이루어지고 원력을 이룬 것을 해양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해양개송과 함께 자신의 아미타 부처님을 이루고 친견하게 되는 경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즉 바로 불도를 이룬 경지가 바로 무량수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기 정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개송은 따로 적어놓고 메모도 해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좋은 개송은, 이 개송은 너무나 유명한 개송이고 좋은 개송이기 때문에 이런 개송을 이제 붓글씨를 쓴다든가 해서 이렇게 걸어두면은 날마다 오며 가면서 보면서 내가 그 개송을 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원력행을 항상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원이차 공덕 네번하건대 지금 이렇게 정법의 인연을 닦은 수행 공덕을 널리 일체 중생에게 두루 보급하여 나와 더불어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기 바랍니다. 이 참 대단한 원력이죠, 그죠? 예, 여기 이제 대성의 보살의 원력이다. 자, 55쪽 밑에 보겠습니다. 이 시에 500만억 제 범천왕이 이 시에 500만원 대범천왕이 개참 분리하고 개참 분리하고 각백불언하니 각백불언하니 유언세존이시여 유언세존이시여 전어법륜에 전어법륜에 다소 아는가 다소 아는과 다소 도탈로 다소 도탈로 시제범천왕이 시제범천왕이 이설개언하니 이설개언하니 세존전법륜으로 세존전법륜으로 격감노 법고하고 격감노 극복하고 도고대 중생으로 도고대 중생으로 계시 열반도 하며 계시 열반도 하며 유언수아청으로 유언수아청으로 이대미묘음으로 이대미명으로 애민이 부연하고 예민이 부연하고 무량급 석법하소서. 무량급 설법하소서. 자, 이때 500만원 제범천왕이 부처님께 참불게 찬탄하는 개성을 올리고 부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려서 법을 설하시고 모든 중생들이 안언한 경지를 이루고 모든 중생들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법을 설해 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때 이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시고 법을 설해 주시는 것은 감노의 벚꽃을 치는 것이요. 감노 벚꽃 하는 것은 감노의 법을 북으로 비유한 거죠. 천상의 북을 말하는 거예요. 열반경에 내가 전에 도덕고 이야기했죠. 그죠? 도덕고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천상에 도리천에 북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천에 치는 북은 우주 법계에 다 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그 법고의 울림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체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고의 소리를 듣고 모든 고통과 고뇌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열반의 도를 계시하소서. 열반의 깨달음의 길을 이루는 법문을 계시한다. 얘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로 열반물이라고 써요. 이제 법학기 열반경 같은 데 보면은 일로 열반물. 그래서 한 길이라는 뜻이죠. 열반에 가는 길은 한 길이다. 그래서 일로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가는 길이 다양한 길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정법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정법 한 길로 열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일성묘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화기에서 설하는 것이 일성묘법이죠. 한 길 일성,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열반의 길, 그 한 길을 제시해 주소서. 오직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청을 거두어서 위대한 미묘하고 위대한 불가사의한 법문을 설해서 중생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법을 펴서 무량겁으로 섭법하도록 하소서. 무량겁을 거쳐서 영원히 이런 뜻이죠.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에 의해서 여법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섭법 익힐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소서. 그래서 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섭은 일체 중생이 같지만은 섭이 다르면은 살림살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지만 이 불성을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섭이래, 섭. 이걸 이제 섭학이라고 해요, 섭학. 우리가 이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익히는 겁니다. 여법하게 개정의 사막을 익힘으로 해서 본성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섭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게 되고 자각하게 하고, 이 섭학 안에는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불교의 수행은 섭에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바르게 익혀 나갈 때 그것이 섭성화가 돼요. 그래서 섭성화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입장에 이제 56페이지 넘어가면 12인연법이 나옵니다. 이시의 대통지성열애가 수시방제 범천왕하고 그 16왕자청을 하여 적시에 삼전 12행 법륜하니 약 사문 바라문과 약 천마범가 급여 세간과 소불능전이라 위시고요 시고집이요 시고멸이요 시고멸도라 그 광설 12인연법 하니 무명연행이요 행연식이요 식년명색이요 명색연육입하고 육입연촉하고 촉연수하며 수연애하고 애연취하며 치연유라 유연생하고 생년노사우비고내라 무명멸적 행멸하고 행멸적 식멸하고
행멸적 식멸하고 식멸적 명생멸하니 식멸적 명생멸하니 명생멸적 육인멸이라 명생멸적 육인멸이라 육인멸적 총멸하고 육인멸적 총멸하고 총멸적 수멸하고 총멸적 수멸하고 수멸적 애멸하고 수멸적 애멸하고 애멸적 치멸하고 예멸적 치멸하고 치멸적 유멸하고 치멸적 유멸하고 유멸적 생멸이니 유멸적 생멸이니 생멸적 노사우비고뇌멸이라 생멸적 노사우비 고뇌멸이라. 예. 이제 12인연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통지성열애가 설법을 청할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12인연법. 여기 이제 삼전 12인연법이라고 나와요. 이게 삼전 12인연법을 설했다 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나온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통지성열애가 시방의 제범천왕과 16왕자의 간청어를 받아들여서 즉시에 삼전 12행 법륜을 설했다. 그래서 삼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를 이제 전향했다 이런 말인데, 내가 그 밑에 줄을 좀 달아놨어요. 삼전 12인연법이라는 말은 다른 경전에서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보통 이제 원시불교 법문에서 처음 불교의 설법이 사성제 8정도거든요. 예, 사성제 8정도의 법문을 쭉 설한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기초의 그 법문은 연기법인데, 예, 이 연기법이, 자, 인연이죠. 인연과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연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 만물이 다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이 났냐면은 인도에서는 영혼을 주장했거든요.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세계의 모든 종교 철학에서요,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우파니사드 철학에서 예, 육체는 썩어 없어지도 영혼은 불멸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윤회한다는 것이 이게 인도의 윤회설의 기본인데, 이걸 부정한 거죠, 불교에서는. 왜냐? 인연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혼에 의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무아설이 나와요. 자, 무아설이 영혼이 없다는 뜻이고, 왜 없느냐? 무상하기 때문이다. 예. 무상 그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법, 연기법이 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진멸도 네 가지로 표현해요. 이게 이제 불교의 실천 철학이었어요, 기본이. 일체의 모든 중생이 왜 고통을 받느냐, 고의 문제점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중생들이 다 사바세계는 고뇌의 세계다. 이 고뇌가 왜 있느냐 하는 것은 고뇌의 원인이 집이에요. 고뇌의 원인이. 자, 고의 원인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이걸 가래라 그래, 가래. 목마른 사람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예.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12연기법으로서 고의 원인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무명이 뭐냐? 바른 정법으로 바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인데, 무명에 의해 없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12연기가 만들어져요. 요게 이제 12연기를 이루게 하는 법문의 기준이고, 이것은 이제 뒤에 구절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명을 타파하는 법은 어떤 것이냐? 요게 소멸시키는 법이죠.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를 소멸시킨과 동시에 고멸, 소멸시키니까 멸도, 열반의 경지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열반 깨달음의 길을 이루는 법이 나와요. 자, 그 구체적인 실천법이 무엇이냐? 이게 8정도죠.
그래서 팔정도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실천 덕목은 아까도 했지만은 익혀야 됩니다. 익힘으로 해서 습성화해버린다. 이제 자기의 본성에는 없지만은 정법을 끊임없이 익히는 그 훈련과 수행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바로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죠. 그래서 이 법문을 이제 세 가지로 쭉 쓸 거예요. 고의 법문, 고를 소멸시키는 법문, 또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 자,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이 첫 번째죠. 고진멸도와 12연기법을 첫 번째 제시해 주는 것이 한 번. 또 고진멸도와 12연기법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권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진멸 12연기법을 통해서 이 법문을 깨달아 정덕하게 하는 법의를 설해요. 이걸 삼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로 사성제의 고진멸도와 12연기법을 설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을 삼전법문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12연기는 우리가 반사신경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봤죠. 자, 여기에 12연기 법문은 대성경기, 원시 불교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에서도 연기법을 공부한 데는 12연기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실론에 가서도 연기법에, 12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중생의 고뇌를 소멸시키는 이제 수행 체계를 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삼전 12행 법륜을 설했다. 삼전은 법문을 제시하고 권하고 깨달아 정덕하게 하는 사성제 팔정도 법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전향시키는 걸 말해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향시킴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힘이 되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의 그 한자 문화의 특성이, 참 재미나는 뜻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언어는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는 또 언어의 힘을 마력을 갖고 있어요. 소리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를 전달하는 힘보다도 내용을 전달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됐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한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사유함으로 해서 자기가 그 세계에 깊이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또 있어요, 언어가. 이게 이제 당시 같은 데 보면은 기성정결이라고 합니다. 기는 문제적이에요. 이게 사단의 언어의 체계, 논리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중국인들의 논리죠.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전은 무엇이냐? 완전히 전환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은절구의 시에서는 여기에서 시의 생명이 살아나요. 시의 주제를 여기에서 완전히 바꿔버리고, 바꾸면서부터 깊이와 또 단순한 서술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하는 힘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환한다. 완전히 전환해서 새로운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법륜 가지고, 그죠? 법륜을 끊임없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법을 가르쳐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다시 사유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전향시키게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바라문, 천마, 천상계, 마구니계, 범천계, 모든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이 모두 다 스스로 그 법을 능히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스스로 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법을 알고 이해하고 또 수행해서 스스로 그 법을 스스로 깨달음으로 전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법을 설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고다. 이체의 모든 중생들이 다 불안, 변심, 걱정을 잊는 것은 다 고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고에 원인이 있다. 고집입니다. 고가 생기게 된, 그 고가 집합하게 된 그 원인이 있다. 그게 고집이고,
그 다음에는 고를 소멸시키는 법문이 있다. 그 고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죠, 그죠? 그러면 고를 소멸시킨 열반의 경지의 법을 설하고, 고멸도, 그만 고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천 불도의 법문을 설한다. 그래서 고진멸도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삼전했고, 3번 역을 거듭설했고, 또 더 넓게 12연기법을 설했으니, 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가 일어나면서부터 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원인을 그 연기법으로 설하는 거죠. 12연기법이 불교의 이제 업설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이죠. 무명, 행, 식, 명색, 유입, 자, 이 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명에서도 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 무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불성의 지혜가 없는 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왜 불성의 지혜가 없느냐? 자,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의식 때문에, 자의식이 생기면은 중생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자의식이 생기니까 자신의 본래 불성의 지혜를 스스로 자기가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명이 자의식이 되니까 불성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이 지혜가 없으니까 부처의 지혜가 없이 중생심으로 자신의 무명에서, 자, 요걸 다시는 말, 무지란 말을 넣었어요. 왜 무지냐 하면은 불성의 지혜를 알지 못한 거야. 이게 불성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망심을 일으키니까 불성의 지혜의 밝은 광명이 여기서는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명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불성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무명에 시작해. 그래서 무명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에 망심이 일어나는 걸 행위는 무명의 진행이죠. 무명의 작용이 중생심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명에 의해서 중생심의 망심, 의식이 진행하는 겁니다. 의식이. 여기 참 언어 표현이 어려운데, 망심의 의식이 진행함으로 해서 어떤 판단이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요. 좋고 나쁜 것을, 식은 무엇이냐. 선, 악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자기가 스스로 인식해버린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인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름하고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책상이고 의자다 글상이다 하는 것은 누구를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 모습을 다 인식하게 되죠. 자, 요게 명색이라고 하고, 유입은 인식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육권을 말합니다. 육권. 안입이 설신이 눈으로 인식하고, 귀로 인식하고, 또 혀로 인식하고, 촉감으로 인식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가 쭉 이렇게 촉감을 통해서 감수작용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쪽을 자기가 선택해요. 싫어하는 쪽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쪽을 선택함으로 해서 자신이 의식의 대상 경계의 망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망념에 의해서 이제 생로병사 우비곤의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여기에 자기의 무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 12연기는 사실은 찰나에 이루어지는데 시간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고가 일어나게 되는 망념의 구조체계를 설명해놨어요.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체계를 12연기로 설하는 것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돼 있어요. 오온도. 그렇지만 이건 구조 체계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고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고를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고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고가 왜 있는가를, 자, 불성의 법을 통해서 정법을 알게 되면은 고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허망한 망념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순간역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시불교라든가 이제 불교 수행론에서는요, 이걸 이제 관법이라고 합니다. 관법. 예. 그래서 참선 수행할 때 이거부터 관법을 이제 가르치는 건데, 예, 무명에서부터 고가 일어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고를 일어나는 법을 알게 된다면 고를 소멸시키는 법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를 소멸시키는 법을 사유하는 것을 이제 관법 수행이라고 그러죠. 자, 요게 설명 그대로 해놨습니다. 무명에 의해 가지고 무명에 의해 가지고 의식의 진행이 일어나게 되고, 의식의 진행에 의해 가지고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오고, 인식의 대상 경계가 명색, 이름하고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 모양과 이름에 반연해 가지고 안입이 설신이 육건 육식의 작용이 일어나고, 육건 육식의 반연에 의해 가지고 대상 경계를 접촉하게 되고, 대상 경계를 접촉함으로 해서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수라고 합니다. 요 감수작용이라고 그러죠. 대상 경계의 감수작용을 받아들이는 인연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애착을 가집니다. 그래서 애착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취하고 소유하는 것에 의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생을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일어남으로 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 자, 이걸 이제 생로병사는 육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상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무상을. 예. 생로병사 우비고뇌. 자, 우비고뇌라고 하는 것은 근심걱정의 모든 고뇌, 고통을 이제 총칭해서 우비고뇌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조금 더 붙인다면은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이런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불안, 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불안, 이런 것이 전부 다 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가 고가 일어난 것이고, 고 무명이 소멸하면은 행이 소멸하고, 의식의 작용이 소멸하면은 인식의 작용도 소멸하고, 인식의 작용이 소멸하면은 명색의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도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육근의 작용도 소멸하고, 육근의 대상 경계로 접촉하는 것이 소멸하고, 감수작용도 소멸하고, 감수작용이 애욕도 소멸하고, 또 애욕이 소멸하면은 대상 경계를 취하려고 하는 분별심도 없어지고, 대상 경계를 취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내용이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망념이 소멸하고, 망념이 소멸하면은 우비고뇌도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멸법입니다. 이걸 이제 순간역관이라 그래요. 순간은 망념이 생기는 법을 관찰하는 것이고, 역관은 망념을 소멸시키는 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연기법을 맨 처음에 설해서 2년, 우리가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나게 된 2년을 처음 사성제하고 연기법을 설법했다. 여기 법화경에서 12연기설은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12연기설은 이렇게 체계가 잡힌 12연기인데, 연기법을 줄여가지고 7가지, 8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57쪽에 갑시다. 불어천인 대중지중에 설시법시에 600만원 나유타이니 이 불수 일체 법고로 이어 제루에 심덕해탈이요 개덕 신묘 선정하고
개덕 시며 선정하고 삼명육통으로 삼명육통으로 구팔해탈이라. 구팔해탈이라. 제2, 제3, 제4 설법시에 제2, 제3, 제4 설법시에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등 중생이 천만억 항아 나유타 중생이 여기 불수 일체 법고로 여기 불수 일체 법고로 이어 제루고 이어 제루고 심덕해탈하니 신덕해탈하니 종시 이후로 종시 이후로 제 성문 중이 제 성문 중이 무량무변으로 무량무변으로 불가칭수라. 불가칭수라. 자, 부처님이 이렇게 천상계와 인간계 대중에서 대중들에게 이 사성제 12인연법을 설법할 때에 600만억 나유타, 이 나유타라고 하는 것은 번역한 사람 어떤 천억이라는 말도 갖다 붙이기도 한데, 이거는 불가사의한 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인도의 어떤 표기법입니다. 6천만억, 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기다 나유타 천억을 더 갖다 붙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체의 법에 대해서, 일체법은 의식의 대상이죠.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를 다 일체법이라고 하니까, 일체법의 대상 경계를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고진멸도의 법을 알았고, 12연계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무명의 법을 알아서 대상 경계를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어 제루의 심덕해탈이라. 일체 제루라는 것은 뭐하는 번뇌망념입니다. 이 번뇌망념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음 해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였으며, 모두가 깊고 미묘한 선정과 선정의 경지를 체득했을 뿐만 아니라 삼명육통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삼명육통은 이제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이죠. 그죠? 천안통, 천인통, 누진통, 숙명통, 이런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을 얻었으며, 8가지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팔해탈이라는 것은 8가지 번뇌를 초월한 것을 팔해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탈이나 여기에서 심덕해탈이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제 2번째, 또 3번째, 4번째, 이렇게 거듭 삼전 12행법이니까 세 법인을 거듭 설법했죠. 그죠? 이렇게 3번째, 4번째 거듭 설법을 할 때에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중생이 또한 일체의 모든 법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모든 번뇌 망념에서 다 벗어나 마음으로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모든 성문의 대중이, 성문의 대중은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그 성문의 대중을 이성의 수행자라고 합니다만, 성문의 대중도 무량무변으로서 그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량무변으로서 불가칭수라. 숫자로서 계산할 수가, 셀 수가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듣고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16왕자가 3위가 된 이야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시의 16왕자가 개의 동자로 출가하여 2위 3위로 재근 통리하고 지혜 명료하여 이정 공양 100천만억 재불하고 정수 범행하여 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구 백불은 하니 세존시여 시제 무량 천만억 대덕 성문이 개이 성치라.
예의 성실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역강의 아등으로 역강의 아등으로 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으로 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으로 아등 문의하고 아등문의하고 개공수학이라 개공수학이라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아등 지원이 아등 지원이 열의 지견은 열의 지견은 심심소념으로 심심소념으로 불자정지라 백자적이라 이시전륜성왕이 이시전륜수왕이 소장중중에 소장 중중에 8만 억인이 8만 의인이 견 16왕자 출가하고 연 16왕자 출가하고 역구 출가로 역구 출가로 왕적 청허하다. 왕적 승허하다. 예,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지성열애가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16명의 왕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16명의 왕자가 이제 또 출가하게 된 인연이 3위가 되었다. 16왕자가 동자로서 출가하여 모두가 3위가 되었는데 재건 통리하고 지혜 명료라. 그래서 재건은 육건을 말합니다. 눈기, 코, 육건이 청정하다. 육건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재건이 이제 통리하다. 이게 어린 사람의 눈도 밝고 귀도 밝고 총명하고 이것을 재건 통리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죠. 지혜로 명료하게 밝은 안목을 갖추게 됐고 일찍이 또 그들은 100천만억의 재물을 공양을 올렸다. 이 공양을 올렸다는 것은 100천만억 재물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이런 의미가 되죠. 공양을 올리고 정수 범행하여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여 닦았다. 이 범행은 여법한 정법을 이루는 여법한 수행을 범행이라. 이 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 가장 모범이 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바라문이 범인데 바라문이라는 것은 성자의 의미라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기 때문에 정법이라든가 범행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고자 그 부처님께 모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16왕자가 세존께 올리는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시제 무량 천만억 대덕 성문이 지금 여기에 무량 천만억 대덕 성문들이 모두 다 불도를 다 깨달아서 이미 성취를 했습니다. 성문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세존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정법을 설하셔서 우리들도 그 법문을 듣고 모두 다 그 법문을 여법하게 수학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우리들도 그 법문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소서. 세존이시여 아등지원은 열의 지견이니 자 우리들이 그 원력을 세우고 바라고자 하는 것은 열애가 바른 지견 정법의 안목으로서 깊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염원하는 바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정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원, 원력을 열애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에 맞추어서 설법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이때 전륜성왕과 같이 전륜성왕을 따라오던 여러 대중들이 8만 억명이 있었는데 16왕자가 이렇게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역시 출가하고자 왕에게 전륜왕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전륜왕도 그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뒷장에 한 단 더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단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58조 위에 있죠. 이시의 피불이 이시의 피불이 수삼위청하고
과 2만 억급에 과 2만 억급에 내어 사중지중에 내어 사중지중에 설시 대성경이니 설시 대성경이 명묘법연하여 명묘법연하여 교보살법이요 교보살법이요 불소혼염이라 불소혼염이라 설시경이에 설시경이에 16삼위는 16삼위는 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고로 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로 개공수지하고 개공수지하고 풍송통리하니 홍성통리하니 설시경시에 설시경시에 16보살삼위가 16보살삼위가 계실신수하여 계실신수하여 성문 중에 여규신해하니 여규신해하니 기여중생은 천만억종으로 계생의혹이라 계생의목이라 불설시경에 팔천급하니 팔천급하니 미정휴패라 설차경이하고 적입정실하여 주어 선정에 84,000급이라. 자, 이때에 그 대통지성열애가 사미들의 간청을 받아서 2만 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사부대중 그 가운데에게 이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대성경을 우리가 앞에 법화경에서 서품에서 설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자, 앞에서는 처음에는 뭘 설했습니까? 사성제 12인연법을 설했죠. 이건 소성의 법을 설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성의 법을 설한 겁니다. 여기에 요 구절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앞에서 삼위가 되었는데 16명의 삼위들에게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했는데 그 경전의 법문이 뭐냐? 묘법연화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범연화경을 세 가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묘법은 미묘한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법화, 연꽃에 비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법문은 일성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살에게만 이 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요. 또 보살이 이 법문을 깨달으면은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이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불소혼염이라고 씁니다. 자, 이어서 부처는 바로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것을 불소혼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성의 경전을 설하고 16의 삼위들은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자, 이것은 대성의 법을 깨달은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상의 불도를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이 불법을 다 수지하고 풍성통리하다. 경전의 법문을 다 애우고 그 경전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달아서 통달한 경지를 이루게 됐다. 이걸 줄임말하면 수지독송이라는 뜻입니다. 수지독송. 건강경에도 나오죠. 그 법화경에서는 오종수행에 수지독송, 여기다 서사가 더 들어가요. 서사는 사경하는 거죠. 서사, 수지, 독송,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대성의 경전을 깨달아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으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구절, 이 경전의 법을 설할 때에 16명의 삼이었는데 여기서는 보살삼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냥 삼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살삼이가 돼요. 보살에게 설하는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16명의 삼위는 보살삼위가 되었으며 그 모두 다 이 대성의 법문을 신수,
신심으로서 수지하게 된 깨달음을 이루었으며 성문의 대중들도 역시 이러한 법문을 신해했다. 잘 신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나머지의 여러 중생들 천만억 중의 모든 중생들은 이 법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혹을 일으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단계 나오죠. 그죠? 16명의 왕자는 호살이 되었고, 나머지 소승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성문이 되었고, 나머지의 모든 중생들은 의심을 일으키고 의혹을 일으키게 됐다. 이게 범부 중생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이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니 8,000급에 의해서 이 법문이 폐지되지 않고 쭉 이렇게 법문이 유지되고 법문이 전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대성의 경전을 설한 이후로 정실에 들어가서, 이건 정실은 무엇이냐면은 청정한 성의 경지 본분에 자기 본래 면목을 정실이라 그래서 정자처라고 쓰는데, 이 정실이란 말이 이제 유마경에서는 유마방장이라고 그럽니다. 방장.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인과 동시에 자신의 본분, 본래, 그 본래 면목,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자기 부처의 본분으로 되돌아가서 선정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84,000급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주라고 하는 말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에 그냥 있는 상태는 죽은 것이 돼요. 선정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